사도신경으로 신앙과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35쪽에 있습니다. (835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피난처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읽은 11절 거기 보니까 피난처 앞에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산성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보통은 이제 마라톤에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마라톤 42.195를 뛰는데 2분 9초 뭐 10초 뭐 이렇게 하여튼 2시간대는 아직 넘어가지 못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마라톤인지 단거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짧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인생에 마라톤이라고 하지만 또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물 경기다. 그 장애물 경기에 인생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편 46편, 47편, 48편에 나오는 같은 배경인데 그것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에 온 나라가 유린을 당하고 성전과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내어주고 국가적 위기에 있을 때에 그 배경을 삼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돈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쳐들어온 거죠. 근데 이번에는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기도를 했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피난처로 삼으셔서 이제 막아주신다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근데 여기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시라 했을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큰 피난처, 큰 도움이 되시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한 것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있을 때에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다를 건너갔는데 바다를 건너가기 전과 후는 좀 신분이 달라진 거죠.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는 종의 신분이었어요. 아직도. 왜냐하면 종의 특징이 뭐냐? 원망과 불평하는 게 종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의 그 특징이 뭐예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물이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장애물이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직 종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 한 사람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할 때 아주 절박하게 실감나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모세야,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지팡이를 내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이제 갈라진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 임마누엘의 그 지팡이를 내밀 때 바닷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내밀면 돼.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에 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금 보는 애굽 군사들, 두려움으로 쫓아오는 그런 애굽 군사들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저는 왜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하셨을까 생각했더니, 그 사람들은 죽어서도 지옥에 갈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보지 않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라톤이든 장애물 경기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의 종으로 살지 말고 감사와 찬양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3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아수르 군대 사내립이 온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왔다는 것은 그게 바로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흔들리고 뭐 바닷물이 뛰놀고 넘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황은 그래, 바닷물과 같아, 홍해와 같아.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 그렇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4절 7절에 피난처이신 하나님하고 셀라라는 말이 3절에 나오는데, 셀라는 이제 시편에는 71번, 71번, 그리고 하박국에 3번에서 74번이 나온다,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 셀라라는 것이 뭐냐면 쉬라, 이런 뜻입니다. 쉬라. 잠깐 쉬어. 야, 너희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거 잠깐 쉬어. 그 다음에 셀라라는 말이, 쉬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올려라. 이게 음악 용어니까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올리는 거예요. 높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잠깐 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간 다음에 찬양을 하는데 이게 바로 셀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던 거를 잠깐 쉬었다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간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셀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성소를 기쁘게 하고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지금 18만 5천 명이 왔을 때에 처음에는 이제 은으로 해결을 했지만 두 번째는 은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도우신다는 이 의미를 새벽에 보니까는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잠을 잘 쓸지 안 잤을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잤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잤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이 바로 이 홍해 앞에 있었던 것과 홍해를 건넌 다음의 모습처럼 바로 그 저녁에는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잠을 자고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태양빛 아래에 두 번 녹아버리고 말듯이 사내립의 군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마치 뭐 양초가 불에 집어넣으면 그냥 녹아버리듯이 타버리듯이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고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을 쉬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산불이 지금 40여 군데에서 산불이 나서 지금 막 대피하고 뭐 사람도 죽고 막 그러는데 왜 갑자기 산불이 40군데나 일어났을까?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요, 이건 공산주의자들이 한 거다, 간첩들이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한 얘기죠. 40군데의 산불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휴전 중이라는 말은, 전쟁이라는 말은 이 북한에서 전쟁하는 것은 남한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선동을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근데 이거를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서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들이 간첩들이 많으니까는 거기서 지령이 내려오면 동시에 40군데 아니라 뭐 100군데라도 산불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됨이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내립이 와서 뭐 막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거 다 듣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는 기도를 그렇게 하자.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행동.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죽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때도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야. 움직이시는 거야. 예? 여러분, 뭐 우상을 심판하는데 마지막 10번째가 뭐예요? 장자를 치셨잖아.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인다는 게 하루아침에 가능해요? 이제 사람들이 그게 무슨 전염병이라 이렇게 뭐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전염병이 우연히 장자만 딱 죽을 수가 있겠어. 그렇죠? 그거는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장자, 그것도 동물들 중에서도 첫 새끼만 어떻게 골라서 전염병이 죽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의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간다. 6월이라는 게 이제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문만 나가면 죄가 있고 문만 나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문마다 그 사람들 매주자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 엘샤다이라는 뜻이에요. 매주자가 히브리어로 나오는 이 샤다이가, 거기에다가 손을 대고 입에 맞추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가신다. 돌아오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집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다. 사실은 매일 필요한 거야. 예수의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매일 필요한 거야. 오늘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은 그런 우리의 희망 상황이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인사를 하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는 감사를 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고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 전 세계의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겨울에 우리 큰애가 무슨 유치원에서 발표해야 한다고 그래서 가다가 그 언덕길인데 이 반짝반짝반짝해서 그 물인 줄 알았더니 겨울에 반짝거리는 건 얼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데 이쪽에는 이제 큰 도로, 막 버스들이 막 내리꽂아. 이게 내리막길이니까 저는 여기서 옆에서 가는 길인데 그게 얼음이니까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딱 미끄러지는데 눈앞에서 버스들이 막 내리꽂는데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보험 들었잖아. 저 원래 보험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구나. 근데 느낌에 뒤에서 또 차가 따라오는 거야. 이 차도 미끄러지면서 내 차를 딱 받으면 제가 앞으로 밀려가면서 내리꽂는 버스하고 부딪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느낌에 하나님이 이렇게 차를 붙잡고 있는 느낌 있잖아. 그렇죠? 거기서 서기가 좀 애매해. 내리막길에 빙판길에서는 서는 게 애매해요. 붙잡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이 마하세라고 하는 하사는 도피하다 이런 뜻인데 울타리, 버팀대, 그리고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봉헌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했어요.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차 공격 왔을 때는 은으로 어떻게 이제 돌려보냈는데 2차는 은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2차는 성전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18만 5천 명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박윤준 장로님 둘째 아들 주희 형제가 어제 주일날 왔는데 감기인 줄 알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연신내에 잘하는 유이비인후과를 왔더니 울대에 종양이 있다고 오늘 성모병원에 가서 검사하라고 뭘 소견서인가 추천서를 써줬나 봐요. 근데 의사가 암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종양은 악성이 있고 악성이 아닌 게 있어요. 그리고 악성이라 하더라도 언제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고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꼭 우리 주희 형제 울대에 있는 종양 검사 받는데 3시 20분에 검사 받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희 형제 이제 3시 20분에 검사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